혹시 축구선수 이영무를 아십니까? 경기 중 골을 넣으면 미끄러지듯이 잔디에 꿇어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영무뿐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연예인들도 상을 받거나 하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의 찬사와 박수가 자신에게 쏟아질 때 그 찬사와 박수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자세.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한 바울 사도의 말처럼 아주 좋은,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골을 막지 못한 상대, 골키퍼나 혹은 결정적인 실수를 한 상대 수비수가 마찬가지로 신앙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나 부족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책임이요, 이렇게 말할 기회조차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가 되면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수 있을까요? 경절적인 슛을 막아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수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책임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지 않는 데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잘 뜨이지 않지만 자신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켜서 틈을 주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수비수들의 최선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수 있는 찬스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공격수가 되어본 적이 별로 없는 듯 합니다. 물론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성취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달려가는 삶 참 멋있게 보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무리 멋있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늘 날마다 쳐들어오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느라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공격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수비하느라고 진이 다 빠집니다. 나는 언제 멋있게 한 골 넣고 두 손을 치켜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최전방 공격수가 되고 싶어. 골키퍼는 싫어. 수비는 지긋지긋해.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런 수비밖에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죽을 저주로 보이는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나사로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감격,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감격을 가장 크게 느끼고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나사로의 식구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와 그 자매 마르다 마리아의 반응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꼴을 넣은 이용부처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정도의 반응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 반응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기적? 정말로 좋지만 아무리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 병 다시 겪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슬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차라리 죽지 않은 게 나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을까요? 분명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나사로가 살아나기 이전에 이미 자신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에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일에 대한 반응,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병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자매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자매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려움이 된다,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심지어 죽어서 장사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 대한 그 가족들의 마음과 반응, 예수님께 대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과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려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이 날로 더해갈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속히 이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또한 오늘 저녁도 편히 잠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